今日この場所で働かれる聖霊様に期待します。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성령님께 기대합니다. 여러분들喜びを持って賛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해 주세요. 기뻐하며
最後に私の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윤미님, 박한인 선교사, 박한문 선교사님이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린 이 씨앗들이 이곳에서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한 팀이 되어서 섬기는 우리 낙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체 연합수련회 강사를 맡겼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영혼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대한 쉽게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강의안도 있지만 핵심은 PPT로 하는데, 제가 일본부 멤버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일본어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PPT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하지만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적고 계산하기보다는 심령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F 파일 나중에 줄 거니까 그걸 팝하고로 번역하든지 해서 일본어로 번역되니까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본 분들도 큰 소리로 일본어로 하십시오. 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몸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진짜 나는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성령님도 영입니다. 인간도 영입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영입니다. 영은 영과 교통합니다. 영은 말합니다. 말한 대로 창조합니다. 오늘 지금 내 모습은 보이지 않던 생각과 말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던 꿈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그랬다면 앞으로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면 보이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있죠. 예, 겉에 보이는 이것은 그림 왜 바로 안 넘어가나? 속도 봐라.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 빙산이 있습니다. 빙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커요. 빨리 넘어가야지. 빙하. 그렇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자, 빙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위가 훨씬 큽니다. 육체대로 아는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는 어마어마한 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입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말씀이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영이신 말씀은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전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새 것. 이전 것, 새 것. 크게 얘기하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입니다. 새 것은 새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죠. 이전 것은 옛사람입니다. 새 것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과 새 사람에게 속한 것을 알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기도 최고로 많이 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단보다 얼굴이 어두워요. 이단보다 괴로워요. 예수 믿는데 삶이 안 변해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이 시간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혼 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도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영혼 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영을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네 가지 언어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말, 세 번째 생각, 네 번째 꿈, 상상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상상, 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영혼 몸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준비되셨습니까? PPT가 많아요. 쉽게 준비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시작.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헷갈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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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실습하고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말 잘 따라합니다. 잘 옆에 잘 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이지 않으시고 세 분이셨고 함께하면서 형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구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것이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스스로 공부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몸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영을 말하는 것인지, 혼을 말하는 건지,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새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건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지,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인지 자연적인 사람에게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백독천독하더라도 지혜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두 가지 주제가 아주 중요한데 두 번의 강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시고 영어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용인교회 청년들 영어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네, 진짜 알아야 돼. 내가 왜 얘기할까? 우리 일본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영어로 사는 것이 뭐고 영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도록 말합니다. 영은 뭐예요?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아니고 몸도 드리겠지만 심령, 영으로 먼저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거나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머리 계산을 넘어서 심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방법대로, 말씀이 말한 모양대로.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진리와 일치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얘기하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아멘. 사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의 영을 알아야 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영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한글 개역에는 영혼이라 적혀 있는데 원문은요 영이에요.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 같다. 즉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뭐다? 영이다. 즉 사람은 영이고 이 영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그냥 없어지지만 진짜 나는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몸 안에 있어야 돼요. 몸에서 떠나는 게 육체의 죽음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수영할 때는 팔과 다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국물 마실 때는 입을 사용하든지 숟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찬 집을 때는요 젓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 찬양 인도할 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영어로 예배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훈련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의식 별로 안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혼이고 육체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령께 항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걸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영을 인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본 분들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연습하세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보다 입이 더 무거운 사람이 일본 사람 같아. 한국 사람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 중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시끄럽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중간에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일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시끄럽게 고백하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나도 영입니다. 여러분도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단입니다. 이건 혼과 몸으로 존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봐야지 있다고 인정하고, 듣고 느끼고 감동하고 측정해야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단을 의지하기에 물리적 반응이 없고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이 있습니까? 네, 보이니까 있죠? 저한테 1,000만 원짜리 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데. 보여야지 있다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 감정적 수단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적인 수단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이고 영이에요.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감정이나 물리적 증거가 없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콜록콜록하고 열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병고침 받았다고 말합니다. 병고침 받은 느낌이 없어요. 체온거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측정됩니다. 열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네가 치유받았다고 말하지만 느끼고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고침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존재의 수단을 인식하는 사람은 병고침 받았다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혼과 육적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평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세요? 집에서 부부끼리 얘기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 수단을 인정하느냐, 두 번째를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배고플 때 못 참는 분도 계시죠? 그럴수록 혼과 육체를 의지하는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금식해 보는 것이고, 금식했을 때 그 사람 본질이 드러납니다. 성질 내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 크게 내고 먼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혼을 죽여야 돼요. 예수 믿어도 혼은 죽여야 돼요. 여자친구를 보는데 외모만 보는 남자들 혼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저는 몸매 보고 외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잠시 연애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 잘 맞췄어요. 성령님에 대해 강의는 했습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아본 적 없어요. 성령 인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교제하는 법을 몰랐어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처음 본 순간 서로 반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매는 아버지 어머니 일찍 여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인도를 받는 훈련을 많이 했던 자매예요. 저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뒤통수에서 말씀하셨대요. 네 남편이다. 저에게도 이 혼 속에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영과 혼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나중에 연애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이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저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마음의 소리 아닐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계산했고 예수 믿어도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활자는 보여지지만 성령은 느끼거나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해외에 떨어져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열 몇 장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집에 가서 버릴 겁니다.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 성령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받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영으로 비밀을 아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머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자, 약간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은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여요. 영은 인식합니다. 예, 영은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예스합니다. 딴 생각 안 해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 심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은요, 혼과 몸은 인식하는 수단이 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yes, no? no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지니까 넘기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에 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에 속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근데 영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령님은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영적인 복은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근데 우리 혼과 마음은요? 느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아. 인식이 되지 않아. 그 뭐가 돼? 삶에 안 나타나요. 막혀요. 혼에서. 영에 아무리 있어도 혼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치유와 건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줘도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감정의 느낌이, 내 의지의 선택이 영과 똑같지 않으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옛사람, 죽은 영입니다. 새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 산 영입니다. 죽은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옛사람은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 받는 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은 누구일까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죠? 죄의 종이에요. 자, 내가 좀 빚을 제일 많이 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빚지게 빚졌다 없습니까? 빚진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채주, 돈을 준 사람의 종이에요. 빚지고 있으면요, 신용카드 빚져 보세요. 큰일 납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잠도 못 자요. 똑같습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죄의 종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죄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뭐예요? 내추럴, 본성이에요. 본질상 진노받는 자녀다.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요, 옛사람은 따릅시다. 죽은 영, 새 영. 죽은 영은 옛사람, 새 영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진짜요?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떨까요? 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새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새 영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자, 죄의 종과 죄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죽은 영이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예, 다른 말로 본성이 변화된 거예요. 예,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거듭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말이 헬라어로 겟나오라고 합니다. 나타, 아버지가 되다. 즉, 세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영입니다. 아멘. 세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영이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자, 영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혼과 몸은 옛사람 거예요.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 마음의 생각, 내 감정의 느낌, 내 의지의 선택, 이것들은 거듭난 사람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한다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이 나오죠. 이전의 사람과 새 사람이에요. 이전의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존재, 죽은 사람의 혼, 죽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건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혼과 몸이 아니고 새 사람의 영이 옛 사람의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지만, 이 새 것이 된 것은 뭐가 새 것이 된 겁니까? 영이. 혼은요, 옛 것입니다. 감정은요, 생각은, 선택은 대부분 옛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삶을 잘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고 패배하고 힘겨워할까? 예,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자기가 표적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 주목해야 될 거, 요거 한 가지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주목할 거, 새 것을 봅니다. 새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잘 받아주세요.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제 머리가 없지만 저는 20대입니다. 아멘. 저 속 사람은 젊습니다. 몸무게 1톤 조금 안 되지만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윤민희 목사님 날씬해 보이시죠?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 존경스럽죠? 할렐루야. 혼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영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영은 다 말씀하셨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와우. 자, 영혼 몸을 보고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남편이다 라고 한 건 뭐예요? 이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것을 봅니다. 나는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습니다. 새 영을 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반응하십시오. 나는 새 영을 봅니다.
날마다 새 영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거듭난 새 영,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벽한 새 사람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나처럼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거룩합니까? 진짜 거룩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최고의 남편입니까? 최고의 아내입니까? 아멘. 고백하시오. 당신은 영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의롭습니다. 탁월합니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최고의 남편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아내입니까? 아멘. 소리가 최고의 아내입니까? 최고의 남편입니까? 너무 작은데.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내가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기능하는 겁니다. 의지는 아니라고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 입술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에 속한 것들이 인지되어집니다. 방언으로 말을 할수록 영과 혼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영이라고 인정하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인식이 될까요? 혼은 덜 인식되고 몸도 덜 인식되고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멘. 성질 내서 짜증 내려고 하다가 나는 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 자기가 화를 자주 냈대요. 성질 내면 부어지건데 화를 내고 성질을 그렇게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난 이후부터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성질이 줄어들었대요. 화가 가라앉았대요. 이분은 사업을 하십니다. 압구정에서 공간 대여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화도 많은 분이고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어요. 봄과 가을만 되면 줄줄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세상을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안수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 은사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이 아니고 마음과 감정이 아니고 나는 영이구나. 설득당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콧물이 줄어들고 밖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해요. 한국의 봄이 이렇게 좋은 줄 자기는 몰랐다. 나가본 적 없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영 안에 주신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난 이후부터 몸에 있던 알레르기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관절염, 피부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암, 종양, 이거 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몸에 속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실로 인정하고 인식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처럼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자, 잠깐만.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됩니까? 예. 내가 영이란 걸 알면요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영혼 몸의 관계로 새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몸의 관점으로 새로운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식 집사님 다음으로 나는 잘생겼고 예쁘다는 사람 앞에 한번 나와주세요. 첫 번째 이미 나오셨어. 두 번째, 예, 한 분만 나오세요. 나카이 교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나오십시오 집사님. 예. 안동현 집사님, 안동문 집사님 앞에 보시고, 자, 영, 혼, 몸이 있죠.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혼이 보입니까? 몸이 보이죠. 그걸 보면 보이죠. 예, 몸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혼 몸 중에 영이 안 보이고 또 혼도 안 보이죠. 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혼과 몸은 느껴지죠. 슬프거나 아프거나 성질나거나 느껴지면 이게 혼이고요. 몸에 화상을 입거나 햇빛이 쬐면 뜨겁죠. 자, 그러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나카이 교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잘생기고 탁월하다 하신 분들 제가 반드시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셔가지고. 자,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구분해 볼게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입니다. 영은요 진짜 나고요, 정체성이고요. 혼은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마음, 감정, 의지입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겁니다. 논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은 느낌이에요. 느끼는 거. 의지는요 선택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혼이에요. 그다음에 겉사람은 몸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다 달라요. 자, 그다음 영혼 몸의 관계로 보면 사람들은 영혼과 몸은 구분되어지는데 영과 혼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영과 혼이 구분 안 되는지 이제 알게 될 건데, 여러분, 영과 혼을 잘 구분 못 해요.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 근데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리에 일하여 영과 혼을 찔러 판단하여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을 공부도 했고 믿음 생활도 10년 가까이 했는데 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한 경험이 한 번 내지 두 번 처음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 안에서 의식하면서 보셔야 돼요.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아는 사람은요, 영을 아는 사람과 얘기하면 통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목사님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정확하게 하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은 영이죠. 죽었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고, 그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난 것은 새사람, 새 영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새 영. 예, 새 영이에요. 거듭난 새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따라오세요.
영은 무엇일까요? 자, 영은 세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이것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은 뭘까요? 맞습니까? 예, 영입니다. 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은 옛사람의 혼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을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온전합니다. 자, 그다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혼입니까? 몸입니까? 영이에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다. 누가 죄를 짓지 않아요?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거듭났거든요.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영은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영, 혼, 몸? 영입니다. 여러분 거룩합니다. 진짜 거룩합니다. 너무 거룩.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수미자매 거룩해요. 100% 거룩해요. 거룩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나요? 영어로 사세요. 거룩해요. 발 안 닦아도 거룩해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거룩해요. 탁월해요. 현숙해요. 예뻐요. 남사스러워요? 떳떳해요?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어색해요? 자연스러워. 이 말 들으니까 오케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난 지금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당신의 영은 거룩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요. 당신은 거룩합니다. 탁월합니다. 한결형제 위로 앞으로 올라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도 더 건강하고 속사람도 날마다 새롭고 창의력이 있고 월급도 올라가고 선물도 잘 베풀고 목사님한테 옷도 사주고 아빠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거룩하고 탁월하잖아요. 아멘. 그걸 자꾸 인식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과 느낌과 감정도 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영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혼을 따라 너무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초중고 시절에 너무 학교 교육 열심히 받은 장학생일수록 뭘 따라 살까요? 영이 아니고 머리 따라 살아갑니다.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가 대머리란 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딸과 저희 아내는 대머리라고도 저를 버리지 않아요. 제가 생명을 줬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뒤에서 시기 질투하죠.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부러워서 그래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시기할까요? 혼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야마다상 입사 동기가 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수백 평 빌딩을 샀어요. 나는 얼마 못 벌었는데 질투 나요, 안 나요? 질투 납니까? 시기가 생깁니까? 솔직히 하이? 뭐 말해요? 포기했다고. 자, 영은 어떻게 할까요? 와, 너무 멋있다.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과 혼은요 성경 속 용어뿐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영은 거룩합니다. 완벽합니다. 성경에서 영을 말하는지 혼을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금방 안 될걸요. 500원 정도 내야지.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 말씀대로 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뼈가 마릅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뼈가 마릅니다. 제발 뼈 마르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존경되지 않더라도 존경하기로 남편을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존경스러운 남편이 됩니다. 아내가 안 예뻐도 예쁘다고 믿고 믿어주십시오. 아내가 더 예뻐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몸을 아는 것은 학습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실제입니다. 마인드셋, 사고방식입니다. 아멘. 자, 이게 영이에요. 자, 따라서 혼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완전합니다. 자, 혼입니다. 혼. 혼은 뭘까? 성경에서 이제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뭘까? 혼은 세 사람의 생각과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무슨 누굴 보고 얘기한 걸까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예,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 됐는데 새 사람 또 입어야 돼요? 혼? 새 사람은 영 아닌가요? 헷갈립니다. 예, 새 사람을 입어라. 뭐예요? 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옷은 입어야죠. 그러니까 새 사람에 맞는 품행과 생각과 선택과 감정까지도 새 사람처럼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말로 바꾸어라. 즉 혼에 대해서 한 겁니다. 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새 사람답게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혼이에요. 혼. 이해가십니까? 자, 혼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엇에 대해 얘기한 겁니까? 혼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옛사람이 혼은 안 죽었어. 옛사람의 혼과 옛사람의 습관은 안 죽었어. 그래서 옛사람의 혼과 마음과 생각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운전하고 갈 때 성질 내는 분들 죽이셔요. 예수 믿어도 안 죽였어. 먼저 화해하세요. 죽여야 돼요. 옛사람의 혼은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뷔페집 가서 품위 있게 먹으세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아멘. 예, 식당에 가서 줄 설 때 새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영입니다. 우아하고 품위롭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몸입니다. 몸은요 마지막 날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몸은 새롭게 완전히 변화돼요. 지금 여러분 몸은요 늙어요. 그리고 주근깨 생기고요. 나중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잘 보였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걸 오면서 제가 약간 처음에 현타 비슷하게 왔는데 몸이 이렇게 늙어가는 걸 좀 느끼게 됐는데 눈도 이렇게 시각도 그렇게 되는 걸 느꼈는데 몸은 늙어요. 근데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예, 너무 오래 안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고 이번 한 번 강의로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성령 안에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1년 만에 또 와서 또 보는데 우리 정재성 집사님이 작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식당 하실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얼굴이 그때에 비해서 뭐 엄청 환해지시고 인물도 좋으셨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진짜는 그때는 어떤 지역의 동양 사람의 색깔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색깔이 많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는 어디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람 같아요? 전라도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기능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왜 남자 여자죠. 예.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예, 중간에 있는 성은 없습니다. 뭐 50개의 성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바로 이어갈게요. 여러분, 영은 거듭난 새 존재예요. 예, 새 사람입니다. 혼은요 변화되어야 될 거예요. 혼에 속한 것은 바꿔야 돼요. 영과 일치시켜야 돼요. 몸은 복종시켜야 돼요.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요 제어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몸을 제어하는 가장 첫 번째 최고가 뭘까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옛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제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데도 말이 안 바뀌었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과 자식한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처럼 살고 죽는 것이 입의 건수에 달려있다고 성경 퀴즈는 얘기해. 근데 말은 안 바뀌었어. 그럼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 아프다고 예언을 많이 하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환절기 되면 아플 것 같다. 몸이 욱신욱신 아프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걱정하죠. 왜요? 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아멘. 예, 우리는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속사람 안에 무슨 요소가 있죠? 예, 영이죠. 예.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도 있죠. 기쁨도 있죠. 평안도 있죠. 인내도 있죠. 그게 영의 열매 아닙니까? 아멘. 성령이 계시죠. 예,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성령의 성령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성품을 똑같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은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남성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할 때 일단 손 들고 보세요. 그냥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영적인 은혜가 있든 박자가 맞든 안 맞든 일단 손부터 올리고 눈 감고. 우리 정재선 시사님 예배될 때 손부터 올리세요. 그냥 이렇게 그 눈 감고 이렇게 그렇게. 그건 뭐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이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영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아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혼이 영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영과 말이 일치되잖아요.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따라가는 것이죠. 쉽습니다. 자, 영과 혼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구분하죠? 말씀은 뭘로 감동되어 기록된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알면 뭘 알 수 있죠?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성령과 교제하면 뭐가 보이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로 성경을 봐서 그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교제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장로교식 방법이야. 머리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이성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을 인정하고 따라 예수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하? 아하하? 남자분들 좀 하세요. 아하하? 예,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내 체면도 내려놓으면 영의 인도받기 쉬워요. 아멘. 좀 이따 연습할게요. 자, 영과 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영과 혼은요 말씀의 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멘. 안동문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알아요. 목사님이 다 알아요. 빛과 얼굴빛 같은 나오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거든요. 영과 영은 동합니다. 날은 다르게 말합니다. 달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찬양할 때, 청년대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면요 같이 춤춰요. 같이 흥얼거립니다. 같이 손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서 반찬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과 혼은 구분합니다. 자, 영은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혼은요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이룬 것은요 새롭게 태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혼은요 내가 선택해서 변화받아야 할 겁니다. 옛사람의 마음, 느낌, 의지, 개인의 기질. MBTI T 손들어. T. MBTI T. T 없어요? T. T. 우리 안에 T입니다. F. 예. F하고 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0이에요. 0. 그보다 더. 자, 우리 그 디스크 중에 C. 나는 분석형, 완벽주의형, 사고형. C. 우리 성준이 C 아닌가? 성준 형제? 아저씨 왔어요. 우리 누구야? 요한 형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교형이에요. 관계형이 있고 업무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그걸 참고는 할지언정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F거든요. 아내는 T예요. 아내는 한국형 사모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고전 성도들이 볼 때는 사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야. 왜냐면 지고지순하거나 아이고 그랬어요 하면서 막 못해줘. 이거 잘 못해. T라서 우리 김혜선 선생님 비슷해요. 근데 저는 좀 할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게 중요해. 0이에요. 0. 예수님은 DISC, MBTI, TF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으로서 살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변화될 것과 태어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과 변화시켜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값없이 준 것과 내가 처리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시기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네, 여러분의 옛사람의 혼과 감정과 기질이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 1세에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또 요한 1서 3장 9절인가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어디서는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왜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새사람, 영. 죄를 짓는 거는요 옛사람의 혼과 마음과 의지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객관화시켜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것이,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도 아시는 분이신데 신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한 달에 신발 한 켤레 팔렸어요. 그날부터 근심 걱정이 온 몸을 짓누르더래요. 아침 나이 들면 잠이 별로 없고요. 일이 안 풀리면 잠이 잘 안 오죠. 아침에 일찍 눈 떠요. 그러면 일찍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왜? 한 달에 신발 한 켤레.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남편의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항상 두렵고 떨리고 걱정돼서 살다가 어느 날 셀 리더가 우리 새벽에 일어나면 시간도 많은데 말씀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 Q&A, 성경에 대해 질문을 쓰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는 많이 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분이 성경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걱정하는 마음이 신기하게 사라지더래.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거의 300킬로 되는 신발을 팔았습니다. 아멘. 뭐가 변했죠? 마음의 생각이. 뭐와 일치했죠? 영과 새 사람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일하셨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람이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바울이 한 말이죠.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 말이 인사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의 미래도 진짜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지혜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속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일치시키면 돼요. 거룩하죠? 느낌과 감정까지도 와야 되는데 거룩하죠? 탁월하죠? 나는 탁월합니다 이래야지. 탁월하죠? 진짜로? 감정과 느낌까지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이 드러나는 거죠. 바뀝니다. 점점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영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입니다. 나오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영은요 그 안에 있는 의와 영생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 자체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부요합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심습니다. 아멘. 예, 부요하기 때문에 심는 거지 심어서 부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탁월한 남편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잘해줘서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들이나 뭐예요? 주님께 감사하죠. 영어로 기도하죠. 밤 잘 때 어떻게 해요? 영어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죠.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남자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되뇌이죠. 난 이 남자 없이 못 살아. 혼이에요, 혼. 철들어야 돼요. 외모는 오래 안 가요. 금방이에요. 예, 속 사람이 진짜입니다. 저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 연애할 때 그땐 저희가 뭐 미성숙했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자매보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유혹이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에 쓸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편지를 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 연휴 기간에 2-3시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디에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먼 거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온 게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진짜 나는 영이고 나는 거룩하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믿으면요 얼굴이 펴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가면 제7일 안식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요. 근데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여요. 시기 질투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밝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죄의식, 혼의 의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주의, 정죄감, 기도한 만큼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정확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영과 혼과 몸을 알면요 말씀이 열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영인지 혼인지 몸인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사도 바울 서신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살표가 중요해요. 영으로부터 있는 것이 혼을 반드시 통과하여 삶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이 통과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인지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여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넘겨주시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인식하면 믿음이 됩니다. 뭘 인식해야 될까요? 영. 뭘? 영. 또 영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선물로 만들어주신 내 정체성. 여러분 세가족반 이강 기억납니까? 그게 9가지 주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두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그 9가지를요 의식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툭 건들면 나올 정도로. 코카콜라 사장은 툭 건들면 코카콜라가 나온대요. 우리는 툭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영에 속한 것이 나와야지. 아멘. 영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야지. 영을 인식하면 믿음이 됩니다. 아멘. 만약에 넘겨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 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혼과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셔야 돼요. 혼과 몸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영혼 몸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기초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혼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숙은 영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뭐래요? 영의 영향력이 뭘까? 영 말씀, 성령 인도, 성령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령 인도 받읍시다. 그렇죠? 이제 실습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면 성령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은요 체면,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성분들 보석보다도 메이크업보다도 성령님을 인식하세요. 자, 누가 강할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누가 강하냐? 편먹은 데가 강합니다. 혼이 영에 붙으면요 영혼이 강해서 몸을 이기고요, 혼이 몸에 붙으면 영이 약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혼까지 지배받기 때문에 여러분 다쓸 수 있습니다. 누가 강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 즉 말씀과 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메디테이션,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믿고 말하고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건 딱 2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영을 인식하세요. 영을.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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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성 집사님도 영입니다. 야마다 상도 영입니다. 할렐루야. 안동문 집사님도 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자, 우리 둘째 딸인데 쟤는 둘째 딸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집에서는 가족이지만 영입니다. 영으로 봐야 돼요.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딸도 나를 영어로 보겠죠. 엄마하고 자주 싸웁니다. 혼이 싸우는 거겠죠. 하지만 영입니다. 영과 영이 교통하고 일부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를 보세요. 영이라요. 거듭난 사람, 그와 함께 태어난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 의, 지혜, 생명, 정결함,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공부 안 함으로 인생을 손해 보는 것보다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내일 또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제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今から3年ほど前に韓国の青少年たちの前で証しをする機会があったのですが、 네, 이번에 이제 간증을 다시 준비하게 되면서 그때 썼던 간증문을 다시 보게 되었었습니다. 今回の今日の証しを準備するに際して前回青少年の前で3年前にやった証しをもう一度見る機会がありました。 네, 그래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내용이 그 간증의 2탄이더라고요. 準備してて見てみたら今日の証しはその2弾でした。前にやった証しの。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눴던 간증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その当時の証しを一度簡略的に皆さんにご紹介した上で、その後神様がどのように働かれたのか共有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그 3년 전에 그 간증을 할 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3年前証しのその場では私は決して幸せな人とは言えない人でした。 네, 당시 저의 상황은 이러했는데요. 21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当時私の状況は、21歳でアメリカに留学を行って、 네, 그리고 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 가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1年ほど大学の生活をした後に入隊するために韓国に戻りました。 네, 이제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한국 남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가는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もうすでに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韓国の男性は1年6ヶ月入隊する必要があります。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의 군 생활을 이제 보냈습니다. 1年6ヶ月の、軍隊生活を終えました。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마친 뒤에는 대학교를 휴학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軍隊を終えてから休学していたので大学に復学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が、いろんな状況上復学が難しい状況でした。 네, 그리고 거기다가 기존의 대학교에서 제가 하던 공부도 이제 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여러모로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もともと専攻していたものも自分に合わないなと思っていたので、いろんな考えが頭にあ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목표와 비전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심적으로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目標とビジョンが見つからず、心も、とても不安が多い状態でした。 네, 그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군대 다녀왔으니까 이제 복학을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当時は復学をしようと考えつつも何かと、いろいろ悩みが心に浮かんでいたのですが、 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この期間、この過程の中で、その過程の中で神様に深く出会える機会がありました。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은 더 한 단계 변화되었는데 이 내용이 그 당시 3년 전 저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その時経験した内容、その神様からの祝福が私の3年前の証でした。 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때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은 3年前の証をすべて申し上げるにはちょっと時間が足りないので 1行ほどでまとめさせていただくと、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이 저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私の心を治癒され、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私の心を治癒され、私を新しくさせてくださった神様がいつも私と共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네, 그래서 오늘의 제 간증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제가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この事実を認識しながら、生きていく中で神様から与えられるものがどんなに素晴らしいものかを、今日証し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이후로 저의 주관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목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本格的に神様に出会った後に、その私の目標とビジョンがとても明確になっていったのですが、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当時はもう復学をするしかない状況でした。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어떠한 불편함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その当時復学を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けど、私の心にはあまりなんかぎこちない感じが残っていました。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이어가 나가다 보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불편함을 좀 건드려 주셨습니다. 主の御前で、ずっと祈りながら、神様に答えを求めていたのですが、神様が私に、教えてく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그 불편함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어정쩡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その不安は祈りによって何か分かったのですが、それは曖昧な私の状況、その周りの環境に揺るがされる私のその状況や不安のことでした。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인도를 한번 잘 받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神様の導きをちゃんと受けてみようという心が私に与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제 자신을 전부 내려놓고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その当時私はそのまま全てをやめて手から離して3日の断食祈りに入りました。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私に備えられたビジョンを見つけるための祈りだったのですが、神様が私に確実に話し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삶이 있다. 내가 네, 神様が私のためにあなたのために備えられている完璧なものがすでに用意されている。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의 모든 길을 축복하겠다. 두려워 말고 나에게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はいはい、私があなたといつも一緒にいてあなたのすべての道を祝福する。恐れずに私を維持して、勇敢に進んでいきなさい。 네,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感動を与えてくださって、韓国でその当時できるものが何か見え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복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복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대로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그런 이제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祈りの答えを得る前まではなんか復学しなきゃならない、なんとなくそんな気持ちがたくさんあったので、復学しなければ私は何でも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した。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붙잡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神様が感動をくださって復学するのをやめ、私は韓国に残る決断をしました。 제가 이 결정을 내린 뒤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この決断を下した後に、ゆっくり考えてみたのですが、決して簡単な、決断ではなかったです。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겠다고 마음을 정하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しかし神様にすべて任せるという神様の決断を信じるという部分で考えるとそこまで難しく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難しく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 뒤로 이제 제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더욱 갈망하다 보니 저에게 나타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その後その決断を信じて、進んでいっているうちに私の中に新しく見えてくるものがありました。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호의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が何だったかというと、どこに行っても何をしても私は、誰かの行為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した。 그래서 사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이제 기회들이 주어지고
제가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기 시작했습니다. 元からこうであったかのようにいろんなところでいろんな、神様の導きがありさまざまな人からの祝福、私の未来の道も見えてきました。 네, 이때 모든 순간들이 사실 다 간증이 될 만한 내용들이지만 이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この内容もその当時受けていたすべてが本当に全部が証になれるのですが今時間関係上ここはスキップ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계속 잘 풀리면은 언젠가는 안 좋은 일이 크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世の中の人たちはいいことが立て続けに起こると何か良くないことが起こ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不安に思うことが方もいると思います。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충분히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しかし私は神様の恵みの中で歩んで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その恵みに神様の恵みに感謝しながら歩んでいきました。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니던 때에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저와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私は大学の時に機械工学を専攻していたのですがそこまで私にあっては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저는 컴퓨터나 IT 분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私はコンピューターや IT にもっと興味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야 하는 시점에는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제 코딩이나 컴퓨터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復学の際に、専攻を変えようと思っていたのでコーディングプログラミングの勉強をしておりました。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복학 계획을 그만두게 되니까 IT 분야 공부에 이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最初は普通に勉強していたのですが復学をやめると決めた後にもっとそのコーディングプログラミングに集中して勉強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네, 그렇지만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一つ大事な点をここで、ポイントアウ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나 문화적으로 학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韓国という国は学歴という部分がとても大きくて、大事にされ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 네, 이런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과를 내기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このような韓国で大学を途中で辞めて自分のやることを、選択したことをずっとやるというのは決して簡単な決断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私のその決断を見て私のことをちょっと下に見たり、私のことを心配してくれる方も何人かいました。 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 자신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しかし私は神様を信じていて神様を信じている私を信じて大胆に進むと決めました。 네, 그렇게 이제 4개월쯤 지났을까요? 이제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잘 아는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 면접을 한번 봐보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はい、それから4ヶ月ぐらい経ったのですが教会の執事さんから、ある職場があるのですが面接を見てみませんかと声をかけられました。 네, 사실 그 집사님이 저기 계신 이제 박현일 집사님이시긴 한데요. あそこにおられるパクヒョンイル執事さんなのですが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当時私はとてもびっくりしていました。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대화를 거의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였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執事さんを知ってはいたのですが一回もちゃんと話し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す。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집사님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회사에 면접을 보도록 추천해 주신 사실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しかし、私のことをあんまり知らないだろうなと私は考えていたのですが執事さんが、会社の面接に私を推薦したのをとてもびっくり驚きました。 네, 그래서 지금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당시에 저는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려고 해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ちょっと自分で口にするのは恥ずかしいのですが、その当時私の経歴っていうのは、とても誰かに推薦できるような経歴を持ってはいなかった状態でした。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제가 받는 큰 호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담대히 임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当時私はそれが、私に来るその行為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大胆にそれを、掴んでその機会を掴んで進んでいくと決めました。 네, 면접 날이 되어서 면접 장소에 가보니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시자 연구소장님이신 분이 저를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面接の当時はその面接しに行ったら会社の副社長研究所長の方が、私の面接のために出てきました。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은 사실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깐깐하신 스타일이셨고 時間が経ってから分かったのですが、その方はとても人を見る目が厳しい方だったそうです。 그런 그분이 보기에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검증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その人の目から見たら私は何もなくてまだ何も検証されていない状態の人でした。 그때 뭐 코딩 공부해봤다고 해봤자 학원 3개월 다니고 혼자서 공부 3개월 했고요. その当時私はコーディングプログラミング3ヶ月ぐらい勉強して塾に通って3ヶ月ぐらい独学した状態でした。 어디선가 일해본 경력이란 거는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가 전부였고 학력은 대학교 휴학생이었습니다. 当時私の経歴としてはバイトで大学は休学中そこまででした。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보는 데에는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検証されていないのが分かっている状態でしたので私の面接っていうのが、検証するまで1ヶ月ほどかかりました。 네, 그분께서 거의 매주 이제 저에게 이제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테스트와 그런 작업물들 내어주셨었고 저는 그걸 한 달 동안 그것들 수행을 해냈었습니다. 毎週毎週新しい課題が与えられて私はそれを毎週毎週こなしていきました。 네, 그랬더니 이제 결과는 놀랍게도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結果は驚くべきことにその会社に入社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것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これは本当に神様の歴史としか言えないような出来事でした。 네, 사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달란트들을 이제 가감 없이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ここでとどまらず私は当時神様から与えられたタレント能力を十分に活かせるように頑張って努力していきました。 네, 그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회사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少し時間が経って、時間が経つにつれて会社の同僚たちから認められる存在となっていきました。 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뭐 아무런 뭐 경력이나 어떤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를 이제 얕잡아 보거나 이제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会社では私が経歴がないから、検証されていないからといって私を見下したりするのではなく 네, 오히려 이제 저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이제는 점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逆に私のことを認めてくれて会社で、い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となっていきました。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입사한 지 벌써 2년 7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今はもう入社して2年7ヶ月ほどになります。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항상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제 호의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今までは神様の恵みの中で、人から好意を受けるような存在だったのですが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런 그런 호의들을 베풀고 또 도움들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今は、他の人に好意を与えられる何かを、手伝えるような立場となったと思います。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本当に感謝でいっぱいです。 그래서 이 간증의 결론을 이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この証の結論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고 그것이 이제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神様の、その力を経験し私の人生で、その力がどんどん、現れています。
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大事なのは私の中におられる方がどなたか、私の中で働かれている方が誰なのか、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その方を知り、その方が誰なのか知って、それを認識して歩んでいく中で、 그분의 능력을 제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その神様の力を十分に発揮できる人として生きていくのです。 세상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며 서로 편을 가르고 분란을 만들며 어지러워지지만 世界は混乱が起こり、チームを分けてどんどん、他人と競争したり、お互いを、よく思わなかったりするのです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그런 이 세상 속에서도 제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神様に頼っていけば、そんな困難のある世界でも、大胆に進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길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너는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私たちが進むこの道が、他の人から見ると愚か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不安な道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しかし私に、力をくれるその神様の中で私は何でもできる、すべてができる。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정 알고 믿는다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フィリピの手紙4の13で分かるように、この御言葉で分かるように、この御言葉を本物だと信じて、私のものだと信じて進んでいくことで、その御言葉が私たちに現れるのです。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결국 그 끝에는 가장 빛나는 결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その道が主が導かれる道であれば、その最後には必ず光が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간증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일본 교회 성도분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最後にこの証を準備しながら、準備している中で、また読み返す中で、日本の兄弟姉妹を思い浮かべさせてくださいました。 이곳 일본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 복음화에 앞장서는 일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この日本の地で神様の証人として、御言葉を伝えて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は決して簡単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어쩌면 여러분들은 평범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 것 같습니다. 皆さんは平凡を捨てて神様を選択された方々のように見えます。 저의 간증과 마찬가지로 평범하지 않은 길을 택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私の証のように、平凡ではない道を選んだ皆さんの、その道の中でも神様はいつも共にいてくださり、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皆さんのなすすべてのことで神様の恵みがあふれることを信じます。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主に 감사합니다. 栄光を捧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면서 저희가 그 일본 교회하고 수련회에서 기도를 중보기도 좀 했었습니다.